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라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낮에는 뜨겁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이 함께해서 더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드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힘드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대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 좋은 일만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는 믿어도요, 믿고 난 후에도요, 아픈 것은 그대로 아프고요. 또, 힘든 일도 그냥 있고요. 한번 병원에 가보십시오. 저도 병원에 신방 가면은요, 그래요. 왜 병원에 참 아픈 사람도 많은데,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신방 가죠. 그죠? 또, 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장례식장에 가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들, 또 우리도 언젠가는 갑니다요. 그래, 언젠가는 갑니다요. 그러면은, 참,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를까요? 영생이요? 근데 전에는요, 혼자 그 일을 겪어야 했어요. 나 혼자.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아픈 거 누구 혼자? 나 혼자. 옆에 있는 사람 도와준다 해도요, 아픈 건 누구예요? 나예요. 슬픔을 당한 거 누굽니까? 나예요. 다른 사람은 슬픔 같이 합니까? 아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그 슬픔을, 그 힘든 일을 맡길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될까요? 아픈 것도 주님 책임져 주세요. 슬픈 것도 주님 책임져 주세요. 힘든 일도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슬픈 일, 힘든 일 누가 함께? 주님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주님 함께 나눠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맡기니까 어떻게 될까? 내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또 맡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아닙니다. 분명하게 달라요. 뭐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면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해요? 시켜서 되는 걸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버지다 교육한다고 되는 걸까요? 만약에 시켜서 된다면 나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아버지라 하겠어요. 그죠? 왜요? 돈 많지 않아요? 시켜서 그렇게 된다면 나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시킨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는, 교육받는다고 해서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하면서 못 불러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기도할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든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언제부터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조금 지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어떻게요?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말해 보실래요?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그럼 옆에 그러면 꼭 뭐라고 할래요? 난 내 아버지라는데 아버지 뺏기는 기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냥 아버지라고만 부르기만 하면 그걸로 끝날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약한 자녀가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기도 하고 필요한 거 달라기도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우리 아버지한테 달래본 적이 아무것도 달래본 적이 없다. 있습니까? 없죠. 그래요.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주시겠지. 그래, 알아서 주시는 것은요, 기본적인 것, 밥 먹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것, 기본적인 것은 해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요, 어려우면 학교 등록금 내라 하면 그거, 고지서 주면 하면, 엄마, 그거 나왔어, 줘요. 그러면, 그는 기본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그것만 있습니까? 때로는 준비물도 있고요. 필요한 것도 있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알아서 주시겠지 했더니 알아서 주시던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라고 해요. 그래, 오늘 하나님은 기본적인 거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어떻게 하라고요? 달라고요. 구하라고요. 그래,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것 주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아니요, 성경대로 구하는 자에게 알아서 주는 것, 기본적인 것밖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 우리 아들한테 뭐 달라고 하면 어떻게 알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주기는 좋아요. 그런데 좋은 것보다는 싼 거 주려고 해요. 그래요. 못된 아버지예요, 저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대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우리 구하지 않으니까 이거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거 경험 못해요. 구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인 것만 받을래요? 특별한 것도 받을래요? 어떠실래요, 여러분? 기본적인 것만 받는 것도 좋겠지만은 어떨까요? 특별한 것도 받아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구하라고요. 구할 때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보통 자녀입니까? 아주 특별한 자녀예요. 어떻게 해요? 왜 특별합니까? 돈 주고 값을 주고 샀거든요. 물론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귀해서 내 자녀가 가슴으로 낳은 자녀도 귀한 아들이죠. 귀한 자녀인데요. 어떻게 우리는 그냥 자녀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고 샀대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주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독생자라고 했어요. 아주 특별한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을 주시면서까지 누구를 샀다고요? 우리를 샀다고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릴까요? 사실 그래요. 싼 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사놓고요. 그냥 대수로차게 여기다 놓고도 쓰고 저기다 놓고도 쓰고 막 써요. 근데 귀한 것일수록 어떻게 할까요? 네? 귀한 것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전화기 있잖아요. 어떻게 전화기 그냥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에 그냥 전화기만 딸랑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케이스 써가지고 그만 보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전에 속아가지고 한 달에 얼마 주면 한다고 몇만 원 주면 산다고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나중에 보면은 제값 다 주고 샀더라고. 지금 저게 그 당시 이제 된 건데요. 싸게 산다고 했는데 아니더라고.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요. 바가지예요, 바가지. 그래요. 싼 게 비지떡이고요. 제값 줘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싼 거 줄수록 어떻게 해요? 비싼 거 잃을수록 보호하고 또 보호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포하실 때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수종 들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섬기라고 하셨다고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했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수종 들게 하신다고요. 즉 우리 좌우편에 어떻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어요. 왜? 왜요? 워낙 귀한 존재이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죠? 뭐요? 첫째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셨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세 번째는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네 번째는요.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 아무나 가는가요? 아무나 갈까요? 천국은 아무나 갑니까? 아니요. 어떻게 갑니까? 왜 갑니까? 누가 갈 수 있어요? 그래, 천국이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허락받고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갑니까? 아들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락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은 허락받고 들어갈까요? 참 이상하죠. 아들 집은 허락받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우리 마음대로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 계속 문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야, 내가 너 들어가도 될까? 내가 마음을 열어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은?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인데 나는 어떨까?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요? 있어. 왜?
아버지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실감이 날까 안 날까요?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 또 천사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 분명한 약속이 있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예수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왜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했어요.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 구례에도 아파트가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야, 기대가 돼요. 그런데 기대만 하지 들어가 보지 못해요. 왜? 내 집, 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짓는데도 참, 사는 사람 보면 살만하다고 해요. 그죠? 그러면은 한 2, 3년 동안 짓는 저 아파트도 참 살만할 텐데, 예수님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준비하고 계신다면은 어떤 곳일까요? 너무나도 좋은 곳 아닐까요? 기대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곳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이것이 누구 말이에요? 제 말입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 실감이 안 날까? 왜 실감이 안 날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요. 100% 믿어져야 실감이 될 텐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어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이것이 실감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천국이 소망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오라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오라 하시면 가야죠가 아니라 조금만 더요.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시죠? 지금 오라고 하면은 가야죠. 말은 가야죠 하는데 뭔가 많이 우리를 나를 붙잡고 매는 것이 많죠. 떠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요, 군대 병장이요, 군대장, 병장, 장이잖아요. 병장 말년이요, 진짜 편해요. 네? 가만히 자고 일하면은, 우리 때는, 지금은 몰라도, 우리 때는, 김 병장님, 아침 오늘 매주인데 뭐 어떻게 할까요? 드실래요? 먹자 하면 갖다 딱 대령해주고요. 역전병 때는 막 못 포기하고 막 그랬는데, 자고 일어나면 다 해줘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5대 병장 생활이 아무리 좋다 한들, 말뚝 박을래, 제대할래, 뭐 할까요? 왜요? 그렇게 좋은데, 군대 생활 안 하고 왜 제대하려고 해요? 그죠? 아무리 군대 생활이 좋다 한들, 뭐예요? 외워 사는 거. 거기가 내 집 아니잖아. 왜 우리는 천국에 그렇게 좋다면서도, 오라 하면 조금만 있다가요.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천국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있고요. 천국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누리는 거죠. 말씀드렸죠. 2000년 동안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준비하고 그 전부터 하나님 준비하신 곳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약속들이 왜 우리에게 실감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까?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하고 예수님 믿은 이후하고 여러분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한 가지는 달라졌죠.
11시 주일 예배 시간에 보면 여기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 예배 드리는 건 달라졌는데요.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참 신기하다 말씀드렸죠, 전에요. 고깃집에 몇 분만 앉아 있어도, 한 30분만 앉아 있어도 온몸에 무슨 냄새 배요? 고기 굽는 냄새, 고기 구운 냄새가 배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믿고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예수 믿는 냄새는 안 날까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서로 섬기며 서로 이해해주고 그렇게 반가워하는데 왜 교회 밖에 나가면은 그런 냄새가 전혀 보이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충전하고. 근데 이 주일을 살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저 밖이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만 은혜 충만하고 교회 밖에서는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 밖에 나가면은 뭐 할까요? 왜 예수 믿는 말 못 낼까요?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나한테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나만 정직하면 어떨까요? 누구만 손해봐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니까 어떻게 해요? 맛도 안 나고요.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서만? 교회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에서만 계시는 것 같고 교회 밖에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을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계시는 것 같으니까 순종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섬기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 계속해서 보았는데요. 이것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무엇이 되고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했어요. 너희는 누구의 목소리를?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듣고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짐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해초리를 드시는데요. 해초리 드는 것도 한두 번이죠.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내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는데 그 약속한 땅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셔요. 왜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 하나님 믿고 있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아. 믿어. 그럼 뭐 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을까 안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제사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 거야?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모습, 증거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 뭘까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을 따르는 것이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존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부모의 말 듣고 그 부모의 말을 따라 행하는 것이 부모를 존중하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을 존중한다는 게 뭘까요? 선생님 말씀 듣고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존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요. 그런 거 존중하는 거 없이 여러분 명절에 선물 하나 갖다 주는 걸 해서 나 선생님이 선물은 명절날 뭐 수수이나 선물한 꽃 한 송이 주고 선생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사제 간에 그 선생님과 교사 제자 간에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명절날인데 자식이 부모 명절날 엄마 나 미안해 오늘 급한 일이 있어. 그래서 선물만 보내고 자기는 해외로 여행 가버리면 그게 자식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달랑 예배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고 나서 나 다 했어 하고 이제 나가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게 정말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라고요. 오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 드리는 거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사는 그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고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말 안 듣는 게 뭐예요? 말 안 듣는 왜 뭐가 약이에요? 멍둥이. 그래요. 해초리가 약이에요. 왜 해초리가 중요한 거예요? 해초리 들어야 되는데요. 요즘에 민법도 바뀌어가지고요. 부모에게 자식이 해초리 들지도 못하게 해요. 자식이 고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모 경찰 조사 받아야 돼요. 학교에서는요. 해초리 요즘에 계속 뉴스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교권이 무너졌어요. 선생님이 우리도 선생님 계시는데 학생들 예전에 선생님이 무서웠는데 요즘에 학생이 선생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예전에 학생이 선생님을 무서워했는데 지금은요.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직업적이에요. 형식적이에요. 가르치는 것만 하고 저들이 뭐 하든 신경 안 써요. 옛날 그런 모습 보면 안타까운 모습. 야 저게 선생님이 좀 옛날에 스승인지 근로자인지 노동자인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 들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오늘 그 모습처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어때요?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도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형식적인 믿음. 내가 온전히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 급할 때만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끝나면은 하나님 안녕 다음에 봐요. 언제까지? 어려운 일 생길 때면 그때 봐요.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한테 속상한 거 있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신대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대요? 그런데요.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네? 왜요? 여러분 지금 말씀은 탕자의 아버지가요. 탕자에게 아버지 재산을 나눠 주고 싶었을까요? 안 주고 싶었을까요? 주고 싶었어요? 안 주고 싶었죠. 왜? 주는 어떻게 할지 알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돌아갈 건데 왜 미리 달라고 하겠어요? 저 분명히 유산을 주면 어떻게 해요?
들고 야반도주 할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허락했을까요? 고생 좀 해보라고요. 너 집 떠나면은 너 좋을 줄 알지? 어떨까요? 집 떠나니까요. 예전에 저도 집 떠나 보니까요.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던 따뜻한 밥 먹었지, 빨래 해주는 거 저는 입었지. 그런데 집 떠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밥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고, 빨래도 누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불 꺼진 맨날 집에 가면은 부모님 계시고 동생들 있고 그런데 나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찍 결혼했어요. 그래, 왜? 집 떠나니까 고생이고요. 떠나보니까 아는 거예요. 떠나가면 알아요. 누가? 근데 자식도 이 탕자도 언제 알았을까요? 아버지 집이 중요하다는 거 언제 알았을까요? 집 떠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써버리고 남은 거는 뭐만 남았을까? 몸뚱아리만 남았어요. 그렇다고 이 몸뚱아리 나는 귀한데 다른 사람 나를 귀하게 여겨줄까요? 아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저들 어땠을까요? 떠나가 보니까요. 내 나라, 내 집에서 사니까 좋았지. 먼 나라 포로로 끌려가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가요? 전에는 엄마 집에서 사랑하는 자식 대접 받고, 남편 대접 받고, 아버지 대접 받았는데, 포로로 끌려가니까 어떨까요?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하고요. 어려움 당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한들, 어떨까요?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누굴 찾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선지자들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저들은 듣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이제 포로로 끌려가니까 어떨까요? 어디가 좋았어요? 예전에 그래도 내 집에서 내 가족과 함께 있을 때가 좋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말씀에 포로로 끌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모들이 자식이 끌려가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끌려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저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저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느냐? 18절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했어요. 저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18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멍에를 매지 못한 송아지 어때요?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주인이 멍에를 매는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도록에 멍에를 매는데 멍에를 처음 맨 송아지 어떨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갈까요? 안 갈까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멋대로 가요. 지멋대로 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뭐가 올까요? 주인의 해초리, 채찍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이제 안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고 왜?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나. 내 마음대로 정말 그 멍에 때문에 힘든 게 어떻게 내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또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포로로 끌려가니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여러분, 자녀를 꾸중하고 해초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해초를 드는 부모가요. 왜 해초를 들까요? 뭘 알라고요? 자녀가 너 잘못한 거 알지? 그것을 알라는 거야. 근데 부모는 잘못한 거 알고서 너 잘못, 그걸 혼내고 있는 자식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어찌 돼요? 더 많이 맞아요. 언제까지요? 잘못했어요 할 때까지요. 그럼 매 맞을 때도요, 지혜로운 아이는 어떨까요? 빨리 잘못했다고 해요. 근데 멍청한 아이는요, 끝까지 고집 피워요. 근데 때리는, 꾸중하는 부모 입장은 언제까지? 잘못했다는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빨리 잘못했다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나 잘못했어요. 그래, 잘못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잘못돼?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그래, 우리 어머니는 옆에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초리를 들 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말 듣고 싶어 하는 거를.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임마 빨리 잘못했다고 해!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요? 그거 해야 덜 맞거든. 그거 해야 덜 맞는데 고집센 아이는 어떻게 안 듣는 거야. 결국 어떻게 매 맞고 난 뒤에 왜 앞에 장사 없다고 많이 맞고 니까 뭐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잘못했어요. 억지로 나오긴 나오는데 그 억지로 잘못했다는 그 소리라도 듣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 오늘 하나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쁘게 들으셔가지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0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리 혼낼 때는 언제고? 하나 못해요. 그들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고 했어요. 창자가 들끓는다는 어떤 의미? 너무 기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잘못했다는 그 소리 듣는 거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집 나간 탕자가 언제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니까요.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아들이 나가서 고생하는 것만 어디 있지. 아들이 고생할 때 아버지는 뭐 했을까요? 여러분, 아들은 집 나가서 고생하지만은요.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는 편히 발 뻗고 주무실까요? 밤마다 문을 열어놔요. 왜? 혹시나 돌아오면은 문 잠기면 어떻게 못 들어올까봐. 불도 제대로 끌 수 있을까요? 끄지도 못해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 표현되지 않는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잘 표현된 곳이 어디냐? 이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봤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을까요? 그런데 그 거리가 가까운 거리일까요? 아버지는 항상 일을 해도 뭐를 봤을까요? 저 길 끝, 동네 입구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누구 한 사람이 저 동네 어귀에 들어오면 누굴까? 목을 길게 빼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혹시 아들이 아닐까? 그렇게 지켜보다가 어떻게 아버지가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이 달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유대인들도요. 어른들은 달리지 못해요. 체면 때문에 못 달리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떨까요? 저 멀리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 하나만 보였는데 그 점 하나가 아버지의 눈에 딱 들어오니까 어떤 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는데 아들이 어떻게 피하지 못하고 숨지 못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요. 아버지와 온전히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냥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고 저희가 아버지 집인데 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을 원치 않아요. 왜? 매이는 것이 싫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요,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가는 우리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라 했어요, 전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건데 자꾸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고요.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하고 싸우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다 가장 좋은 것 주길 원하는데 하나님 없이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유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까요? 오늘 끊임없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는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왜 저들에게 이런 하나님 심판이 있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기 때문에. 그거 고치시기 위해서 힘든 일 주시고 어려운 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실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남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거든.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거든.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짐이 무거우면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짐이 무거우냐 짐이 무거우냐 불러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짐이 무겁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좋은 건 누리고 평안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거 누리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